오늘 이제 선교 이야기 9번째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찬양도 해보고 그럴 건데요. 2009년에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김우현 감독입니다. 김우현 크리스찬 감독인데 제일 처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가지고 하나 다큐를 하나 찍었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제가 책도 있고 또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원래 다른 분들이 3분이 더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에피소드들로 이렇게 조각조각 애통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그런 다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한번 일단 보시죠. 예전에 부흥이란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카자흐에서 들었는데 카자흐스탄 땅을 보고 부흥이란 찬양을 만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러는데 그 카자흐스탄 자체가 황무하거든요.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2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거둬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있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의 섬기러 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은 첫 열매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임을 확인하며 당신께서 못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지금 자꾸 잊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네.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네, 지금 당장은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이 성경책이 그때 피살당할 때 거기에 있었어요. 옆에 위에 있었는데 이 피가 어떻게 튀겼는지 막 여기에도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이 제 안에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다. 회복도 없다.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안에 그것을 머리도 좀 잘라. 애통하고 있다. 머리카락이요? 보고 싶어서. 예. 유일하게 안에 그 몸에 이분만 남은 거예요. 김종준 교수에게 아들 상렬의 비디오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다. 부인 양선주 집사가 어딘가 감춰둔 모양이다. 어머님은 그 영상을 다시 안 보고 싶으신가 보다. 네. 예, 상렬이 나오는 걸, 그죠? 보면은 그냥 자꾸 눈물 나니까 안 올라가죠. 이미 주님 품에 떠나보낸 지 몇 년 됐지만 상렬이를 생각하면 여전한 아픔이 고인다. 생명보다 귀한 아이였던 것이다. 그만 찾으세요. 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없으시면. 상렬이는 20살도 채 안 된 어린 나이로 태국 치앙라이 빠마이에서 산쪽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길을 닦다가 심장마비로 하늘에 갔다.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아이의 희생을, 그 안타까운 죽음을 주님은 역시 애통의 의미로 소개해 주셨다. 아이들이 저희한테 보내준 그런 편지인데요. 얘들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 와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걔네들이 맥자는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저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아들의 죽음은 김 교수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세요? 거기요. 네. 이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상대께 같은 소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확실히 발견하게 돼가지고요. 그냥 좋아요, 생각하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희생조차 주님은 명확히 아시는구나. 그 사실이 나에게도 이 부부에게도 위로가 되었다. 이런 작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아서 쓰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납니다. 부부가 사랑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뭐 살아있을 때만 그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면은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예. 여전히 한재성 선교사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 어느 날 아내 무덤에 함께 가자고 했다. 제 아내입니다. 풀도 살았네. 이 서글픈 사내를 위로하라고, 친구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일까?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 나 돌로 여기다 글씨 쓰고 갔는데 여기다. 뭐라고 쓰셨나요, 그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냥 좀 기다리라겠죠 뭐. 좀 금방 가니까. 남들은 천국에 있으니 이제 그만 울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눈물의 강이 흐르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어만 간다. 주일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결국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못난 남편 같다고. 자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막 다 들으게 되니까 아마 행복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여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복 있는 것 같고 너무. 나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 주님 사랑해요. 까맣게 잊고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먼저 갔어요. 같이 있고 싶은 상렬의 순교기념관 오픈 예배가 열렸다. 선교사의 꿈을 키우던 상렬의 죽음에 가장 부담과 아픔을 느꼈던 이는 아마의 현지의 정도연 선교사였다. 해마다 그 해발 1300고지에서 11월달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면은 천여 명의 소수민족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지금 부르고 있고 그 찬양 축제가 이제는 이렇게 일반 이렇게 문명지도 확산되어져 가지고 군 전체 행사를 해서 한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그 대규모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그 상렬이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열매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두신다. 이 세상 그 어떤 작은 미랄의 들여짐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금은 보석이 아니고 진주로 장식된 눈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진주가 여자분들 많이 아시죠? 눈물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시면서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소자야 내가 너의 눈물을 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흘렸던 수고와 그 눈물과 아픔을 내가 한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다 채율하시는 주님은 아무리 작고 감추인 곳에서 드려진 헌신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찾으신다. 그것이 하늘의 위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다 안다. 아주 잘한다. 뭐 이렇게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김현 PD님하고도 연결되고 또 상렬이 기념홀도 그쪽에 그 5월달에 또 생기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요.
양선주 집사는 아들 상렬이가 죽어간 빠마이를 찾았다. 이 빠마이 공동체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 우기 때는 굉장히 땅이 지어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서 이 길을 깔아준 거예요. 그 길은 생각보다 작고 좁았다. 하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 나무 밑에 상렬이가 이 나무 밑에서 혼자 자갈 담고 일하다가 쓰러졌던 데가 이 나무 밑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쓰러졌나 봐요. 상렬이가 생명을 내놓고 섬겼던 산족 아이들. 이제는 양선주 집사가 기도하며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를 주셨다. 사랑의 섬김으로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 데를. 근데 좀 나왔어요. 하나님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가져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가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때를 쓰기도 했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더 웃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야만 한다. 우리 와이프가 가져와서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 뒤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사모님.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와이프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좀 따끈한 데서.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나갔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뭐 감정적으로 무겁다 이런 표현보다도 참 우리의 신앙들을 좀 돌아보게 하죠. 선교라는 것들이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저는 이미 바울 선교회라고 하는 깡통교회 그 이동희 목사님 아시죠? 이 바울 선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 선교회에 그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전도사 때 저는 선교사로 그 소원을 하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항상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뭐 아직 어린 나이도 저도 아니고 또 교회 사역을 작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31년 해가면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지점이 바로 좀 이런 지점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내가 목회를 하는가 하는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아까 조금 말을 잘못했는데 김철승이라는 그 학생이죠. 지금 정도 됐으면 훨씬 30이 넘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고 제가 헷갈렸던 게 저희 교단의 한 아이가 히말라야 고산에서 그렇게 고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도 부모가 똑같은 환경교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참 부모는 자식들을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아이의 그것들을 따라서 그 부모가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도관들을 만들고 그런 것을 봤는데 조금씩 목회를 그 연차수가 뭐 저는 뭐 교회에만 있었으니까요. 하면서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 하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선후배 친구 목사들이 제 손에 이렇게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물론 이제 병이 들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뭔가 스트레스로 해서 갑자기 젊은 친구가 30대 때 뇌출혈로 팍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너무 교회가 힘들어서 본인이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치킨 배달을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다가 제 친구 중에 또 가다가 오토바이 빗길에 타지도 못하면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짬 시간에 해야 되니까 가족들을 두고 넘어져서 아직도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 아무리 동기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치료비를 계속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세월이 흐르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김병현 장사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한 4년, 5년 전에는
연변에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하고는 나이가 같고 한 학번 선배인데 아주 학교 다닐 때도 조용하고 그런데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ISS를 놔두고 TV에서도 예전에 나왔는데 백두산의 그 연변에서 굉장한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지역이니까 공장도 만들고 또 여성들이 저기 힘들게 사니까 그 여성들이 사용해야 될 그 생리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대를 만드는 그 공장을 만들어서 또 여성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런 사역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복음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지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서 백두산 관광을 이제 쭉 하는데 거기에서 그 좁은 길에서 버스가 전복돼 버렸어요. 낭떠러리를 굴렀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남자의 셋,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거기에 또 장가를 저보다도 저도 늦게 간 편이었는데 더 늦게 갔습니다. 저는 33세 갔고 거기는 조금 더 늦게 갔어요.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줄줄이 나가지고 우리 호랑 형님이라는 전래도 동화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호랑이가 죽는데 그 호랑이 새끼들이 상복에 그 느낌으로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이 검은 옷을 입고. 근데 가슴이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저도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엊그제도 이제 또 선배 목사님이 또 하늘나라를 가시고 사역을 하다가 물론 이렇게 막 아까 한재성 선교사처럼 뭐 총을 맞고 이런 것은 없지만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피 흘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고 또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하는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 이제 저는 교회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하는 교회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 두 가지 그 큰 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하고 지금처럼 우리들이 보십시오. 그러면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허탄한 것에 서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오늘 또 이제 기도 시간에 딱 보니까 나무목과도 외국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 그 음악 나오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너무너무 허탄하게 정말 성서에서 나온 것처럼 허탄한 것에 우리들이 마음을 두고 본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선교가요 단순히 이런 쪽으로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의 본질들을 우리를 부여잡고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오늘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조금밖에는 못할 거예요. 문화적으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폼들을 그들에게 전시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은 이제 선교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들이 그것들이 그 선교 과정에서도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거죠. 복음보다도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똑같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디선가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 현장에서요 그래도 당당한 목사들이 있어요.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시고 그런다는 사실들을 우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교회. 오늘 아까 선교사님이 안에 무덤에서 불렀더니 원래는 사랑으로를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보다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기도 막 하고 싶죠. 우리 나중에 조금 기도하러 갑시다. 오늘 한번 친구를 나가보고 김순남 고사님 오셨네요. 2층에 계셨네요. 1층에? 조금 기도한다고 조금 빨리 와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그러셨군요. 글씨가 깨지는군요, 여기서는. 먼저 조금씩 읽어보죠. 문화는 선교와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선교사가 선교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요,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돼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이상입니다. 흔히 파푸아 뉴기니아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한 여인이 그
그 젖을 먹이는데 한쪽에서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돼지에게 젖을 물립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이상하고 막 그렇게 너무 이상해. 잠시만요. 여기는 그림은 아니고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이게 제가 문화의 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돼지를 굉장히 신성시인하지 않는데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보시면 이렇듯 파푸아 뉴기니에서의 돼지의 가치는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가치와는 매우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또는 유대주의 문화권에서는 돼지는 어떤 부정한 짐승으로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이곳에서는 부와 행운의 상징이고 사랑스러운 동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 찾지 못했는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그림 중에는 그 젖을 이렇게 아기와 돼지에게 먹이는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의 지배를 따라서 타국에서 전 재산을 탕진한 후에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돼지를 치다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와 같이 먹으면서 생활했다는 내용은 우리에게는 아주 비참하고 치를 떨 만큼 더러운 내용으로 전달되지만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즐겁고 복된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그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화는 성교의 모든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리가 문화의 영역을 무시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성교 이야기 지금 후반부인데 이제 6월 우리 그 반장 권사님이 예고했는데 6월 3일 목요일 날 6월 첫째 주 모든 이제 성경 공부들이 다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인데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 이번 학기 때 넣는 것은 바로 굉장하게 우리가 실질적인 이게 좀 앞에서는 좀 이론적인 것들을 따졌다면 점점 어떻게 실전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문화의 정의의 이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빠졌던 주현정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문화의 정의 및 이해. 찰스 크래프트는 문화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 사회적 유산이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밑그림 또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타일러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폴 히버트는 문화란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이 공유하며 그들의 상징 세계를 사용하여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통합된 믿음, 느낌, 가치, 그리고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모든 문화에게는 습관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문화적 경향에 따라 습관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문화는 학습되는 것으로서 부모나 문화를 배우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전수받는 것이며 흉내와 전수라는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문화는 또한 문화 개념과 행위가 생성되는 것을 기초로 한 기초적 관점들인 세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막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뭐 문화에 대한 정의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습니다. 인류학자도 내리기도 하고, 뭐 성교학자들도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죠? 최초로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문화가.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면요. 경제학을 배우면 이런 것들, 경제학,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조금 했습니다. 이 말 들어봤습니까?
이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뭐냐? 토대라는 것은 생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산적 구조가 이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경제학에서 쓰는 건데 어떤 것이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을 이야기를 해보죠.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나일강. 자, 이스라엘은 반대적으로 어떻습니까? 헐몬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요단강이 흐릅니다. 정말로 그 건기가 되면 요단강은 다 말라버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홍해로 다 빠져 나가버려요. 아주 짧아요 구간이. 그 우리 여기에 천 정도 실제로 가면 그 정도인데 이제 또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꼭 가라고 하잖아요. 이 땅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에서는 보면은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애굽 땅. 그러면 애굽 땅은 무엇일까요? 애굽 땅. 그래서 여기 나일강은 어머니의 강이에요. 어머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 세계 문명이 일어나고 4대 세계 문명이 있죠. 그게 다 강을 중심으로 했죠. 티그리스 강, 그리고 나일강, 그 중국의 유프라테스 강, 황하강 그렇게 해서 4대 문명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도 그 서울에서 이제 목회 부목사 할 때 보광동 교회라고 하는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소위 그 남산타워 있는데 바로 아래거든요. 그 타워 있는데 거기에 또 그 이슬람 사원이 같이 나란히 저희 교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왜? 한강으로 오면 아무리 돈이 없고 그래도 그때 당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이 있는데 즉刻즉刻 해가지고 그 물을 퍼날릴 수가 없으니까 한강에서 물장수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자, 보십시오. 나일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수로를 파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비슷하죠? 최초에 이걸 갖다 시스턴이라고 해요. 시스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걸 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먹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밭에 작물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여가 생활들을 하게 되죠. 술집도 생기고 그리고 술집만 생겼습니까? 뭐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갖다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력은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쉽죠? 어려운 설명이 아니죠? 그리고 이 상부 구조에는 그래서 이쪽이 문화, 그 다음에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이런 것들이 상부 구조에 속해집니다. 이런 생산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생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 생산이 많으면 병사들도 많고 사람들을 많이 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신이 필요할까요? 생산의 신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알신이요. 그렇죠.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들이 마루둑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아스테라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력이 그렇게 안 되면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을 정치 체계가 어땠을까요? 노예제라는 것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고 이 문화가 더 커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명.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시편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잠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서 계신 꾸벅꾸벅 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조름막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조름막이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헷갈려 죽겠죠. 그런 잠은 아니고 그냥 피곤하니까 졸리고 그런 거겠죠. 옛날에는 진짜 수고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 근데 안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생하고 교회에서 안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뭐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맨날 혼났어요. 혼나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밤낮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그랬죠. 밤낮 수고하는 것이 또 어떠다고요? 헛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배경이 이거예요. 이 시스템을 팝니다. 근데 나이가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싹 무너져요. 메워져요. 그럼 부지런한 사람은 여러분같이 누가 제일 부지런합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부지런하십니까? 다 부지런해요? 와서 맨날 파는 거예요. 이게 싹 쓸고 가면 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 못 산다고 하지 마세요. 부지런한 사람 잘 살아요. 자, 이게 그래서 애굽 땅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 애굽 땅과 너희들이 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해서 자, 가나안 땅은 이 헐몬산에서 쫄쫄쫄 나오는 거 이게 다예요. 비를 담을 수 있는 땅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이 소위 말해서 사막화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신기하게도 목초지가 있기도 하고 또 바위가 있기도 하고 그냥 땅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땅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런 땅인데 이 땅은 어떤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 몇 명은 살 수는 있어요. 한 부족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화를 일으키고 문명을 일으키기엔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왜 이쪽으로 가라고 했느냐? 열심히 여기서 수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는 이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수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심을 겸손히 구하는 땅이에요. 이 땅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들 가나안 땅 하면은 비옥한 땅이고 가나안 빵집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과 비교하면은 이 땅은 소위 말해서 부두모가 이쪽이죠. 그렇지 않아요?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지금도 문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대한 도시들이 생겨나고.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다? 이거는 외형적인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믿음의 땅인 거죠. 믿음의 땅.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뭘 준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문과들이 없습니까? 다 이과입니까? 네? 이과예요? 네. 저는 문학소년이었답니다. 한때 신춘문예에도 도전해 보려고 했던. 근데 부두모가 여기지만은 이곳은 잠을 주신다 하는 것은 진짜 푹푹 잠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 은유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했으니까 오늘 한 날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 방법을 할까 저 방법을 할까 그러면 눈이 뻘게 가고 충혈해 가고 다니는 거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뒤척뒤척하다. 생각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내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딱 하면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잠 잘 주무시는 분들 잠 딱 끝나고 잠 바로 주무시죠? 예? 잠 요즘 못 주무신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이 많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네,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시면 생각도 다 멈춰지고 하나님하고 이러면 건강도 그래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문화라는 것은 지금 문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꺼번에 가서 어떤 자기가 만약에 우리 코리안 스타일을 확 선교지 가가지고 미개하고 확 하면 어떻겠어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방당한단 말입니다. 추방당.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가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찌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지 재밌더라고요. 거기는 모계 사회예요. 우리 이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될 수 없죠. 이해될 수 없어요. 모계 사회예요. 자, 근데 진짜로 제가 가슴 아픈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 마을에 저는 정글로 돌아다녔거든요. 거기 뭐 수도가 프놈펜이에요. 거기가 그래도 이제 뭐 하는데 거기는 아주 어떤 분들은 마약 소굴이다. 뭐 쉽게 거리에서도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도피자들이 거기서 한국의 뭐 범죄자들이고 그런 쪽으로 가까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밖에서 저도 스타벅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커피 한잔하고 밖에서 시원하게 저녁 되면 그래도 시원해지니까 적도 한채니까 거기는 습하지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커피 한잔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조그만한 한 중학생 우리나라 정도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옛날에 우리 그 엿장수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고 그 뭐라고 해요? 목에다 걸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손목 그 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다 그런 거 장식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갖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불쌍해서 이제 뭐 하나 사주려고 딱 그랬어요. 사긴 샀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목사님 선교지 돌아가면서 제가 예전에 보여준 선교 그 제일 1탄 보시면 막 애들하고 막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봤죠.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밀림에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여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있어요. 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애들이 상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공장으로 가요. 공장이 어디냐면 그 대도시 프놈펜의 주변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질녘에 이렇게 봤는데 그 트럭 이런데 앞에 뒤에 진짜 사람들이 매달려서 진짜 가더라고요. 그게 출퇴근 버스고 트럭이에요. 출퇴근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만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냐면은 그 공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안 돼요. 한 달 일하는 게.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 중에 몸을 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 위성 핸드폰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그거 갖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 그러니까 몇몇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잠은 새벽기도 할 때도 제가 모든 남자가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제 그걸 갔다 오니까 이 동남아로 남자들끼리 뭐 골프를 치러 가고 뭐 그랬다고 하면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이제 직접 봤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대부분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뭐 일주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엔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00원짜리 하나 한국 돈으로 주는 거 어마어마. 1달러 주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아이들이 소위 이제 한국 사람, 한국 남자를 보면 막 오는 거예요. 호객을 하러 온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놀러 왔으니까 지내실래요?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이걸 그 나라가 그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묵인해주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 것 같아요? 네? 종교예요. 불교. 그 나라는 강합니다. 보시 아시죠? 근데 제일 하는 게 몸을 자기가 바쳐서 가족을 먹이는 거예요. 아까 모계사이라고 그랬죠. 여성들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남자들은 아래에서 해먹 아래에서 흔들흔들하고 담배 피우고 그래요. 진짜예요. 흔들흔들. 가슴이 찢어져요. 이것들을 그 지탱해 하는 게 바로 그 나라의 불교. 불교가 그것들을 그 종교적으로 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가니까 이제 그 불교 승려들이 수많은 그 성적인 그 스캔들에 해서 뉴스에 계속 나와요. 하루에 한 건도 안 나온 적이 없답니다. 애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막 그러나 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그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화가 그 나라의 고유 문화니까 인정하고 가야지 이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제 후배지만은 야무지게 하는 것들 중에 뭐냐면 바로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임금을 많이 주는 공장. 임금을. 다른 데서는 싼 임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싼 임금으로 애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한 1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럼 이 목사님은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거리로 나가지 않아도 돼. 있으면서 기숙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애들 공부를 안 해요. 학교를 안 다녀요. 중학생만 돼도 안 다닙니다. 중학교까지가 무상인가로 알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계사회가. 그러면 이 문화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바꿔주는 우리도 옛날보다는 우리 문화도 자꾸 변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자꾸 변하잖아요. 네. 그 나라도 자꾸 변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계속 읽겠지만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파푸아 뉴기니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이 한쪽에다가 자기 아기의 젖을 물리고 한쪽에는 돼지.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그만큼 돼지가 그들에게는 축복의 상징인데 성서에 아까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를 탁 하면은 그 사람들 어때요? 집 나간 우리 둘째 아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는 거기 우리들은 뭐 인생의 이제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은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어떻게 볼 수도 있다고요?
축복, 아, 즐겁게 지내는구나, 돼지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지만은, 우리 성서에서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어때요? 모든 우상을 폐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전쟁의 신으로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은 최고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땅의 제사들이 인신제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불 위를 걷게 하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그 아들을 어때요? 그 최고의 그 제사로 그 불 위로 걷게 하잖아요. 불 위로. 그런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크게 보면은 문화들을 또 나누면은 어떤 문화로 말씀해요?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로 큰 몫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교 현장에 가서 우리들이 판단하고 해야 될 것들이 이 부분을 크게 잡으면은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화냐, 죽음의 문화냐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초기 미국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선교 역사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나라 보면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그렇죠? 무디의 영향으로 많은 북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다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서 갈등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갈등이 있었다고요. 원만하지가 못했어요. 우리는 맨날 좋게 보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랬다고 고백한 일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원산 대붕운동. 그렇죠? 다 생각나시죠? 네. 그게 불씨가 되고 또 조선 사람들도 우리들도 당신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하고 서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성서에서. 그럴 때 성령의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도 그랬잖아요. 그 부분들. 지금 이렇게 문화적인 개념들을 앞에 뭐 정리들을 여러 학자들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로 결혼 이야기로 이렇게 했는데 결혼은 대표적인 하나의 문화적 형태들입니다. 그죠? 결혼. 자, 저는 이렇게 결혼 지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종교 간에 저도 이렇게 청년 사역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믿으시죠?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영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좋다고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선남선녀가.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뭐 연애를 했으면 모르는데 또 중매로도 그렇게 옛날에는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목회적 경험으로 보니까 남자가 좀 안 믿으면 여자가 더 세니까 믿게 돼서 치맛자락 붙잡고 하늘나라 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반대로 남자가 아내가 그를 안 다지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해지더라고요. 더 센가 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못 이겨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남편 교회 안 다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노년에 힘없을 때 교회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짜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이건 우리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있는 일들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들이고. 그건 참 많이 봤어요. 네? 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남자는 열심히 나왔는데 부인이 안 나와서 굉장히 안 나와요. 청년 때 뭐 이렇게 하고 뜨거웠던 사람들도 안 믿는 여성 만나면 그냥 다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약하구나.
그리고 나이 들수록 안 되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이 대표적인 문화들인데 우리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 종교적인 것들도 우리가 항상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뜨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저도 이제 청년 중에 결혼한 친구가 보니까 세상에 그 제사 지내는 거 이제 첫 번째부터 지는 게 제사 지내는 거. 집에서 맨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사체를 본바람에 이렇게 부르다가 그 제사 지내는 걸 봤더니 향 피우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충격이거든요. 그게 문화적 충격. 거기에서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어떤 심한 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 그리고 또 이혼하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조금 본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 우리 그 남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우리 집안은 안 믿었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와서 나는 예수 믿게 됐다.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혼이라는 것들도 이런 문화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뭐 시간들이 많이 지났습니다. 앞에 우리 선교사의 그런 영상을 봐서 그러는데 다음 한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보고 여기까지 뭐 끊어야지 다음 이야기를 제가 진행을 하면 더 길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여기서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